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서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요즘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든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찬송은 얼마나 됩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가 좋아서 부르기도 하고 기분이 좋고 신나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내 마음이 울적할 때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든 노동을 할 때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항상 찬송을 부르며 삽니다. 우리가 왜 찬송을 부를까요? 우리는 찬송을 부르며 위로를 얻거나 힘과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노래와 다르게 찬송은 나를 위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찬송을 부르며 내가 유익을 얻기도 하지만 원래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부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2편은 다윗 왕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으로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고 자기를 멀리해서 도와주지 아니하신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주 무척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된 다윗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힘든 경우가 장인 어른인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다닐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가족에게 쫓겨다닐 때 자기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던 다윗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탄식하던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갑자기 다윗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걸까요? 얼핏 생각하기에 다윗을 버리고 멀리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자기를 구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는 자신의 믿음을 찬송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 시편 22편 21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과 들소의 뿔과 같이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다윗을 구해 주신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수차례의 죽을 위기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와 고난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다윗은 어떤 위기든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 믿음을 입으로 표현하는 찬송을 부르며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몸소 체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자신을 구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위기 상황이 극복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자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구해 주셨으니 이 위기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바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즉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위기에서 벗어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닌 기간이 무려 10년입니다. 사울왕을 피해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구해 주시기까지 10년이나 걸렸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다 지친 다윗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던 때가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위기와 고난을 수없이 많이 만난 다윗은 탄식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도 반드시 자기를 도와주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자기를 버렸냐는 탄식을 통해 다윗이 견디기 힘들 만큼 큰 고난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찬송을 통해 이번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확신을 가지고 사자 입에서 구해 주시고 들소뿔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면서도 자기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십니다. 선물 받을 때 젊은 분들은 부모님들에게 선물할 때 그리고 우리 소망부 어른들은 자녀들이 나에게 선물할 때 건강식품 받고 싶습니까? 현금을 받고 싶습니까? 자식들이랑 함께 식사하고 싶습니까? 함께 여행하고 싶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자녀들이 부모들과 함께 여행한다면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혼자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왕의 명령은 결코 가벼운 명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명령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찬송함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자기가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노래하면서 모든 나라와 족속 그리고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죽은 자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나라의 후손들까지도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나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할 때에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마치 종처럼 여겨져서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 때 우리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의 찬송인 시편 22편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떼쓰는 찬송이 아닙니다. 종에게 명령하듯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명령하는 찬송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보답으로 드리는 찬송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찬송이고 비록 지금은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신뢰하는 고백의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이전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위축되었고 이상기후, 경제위기, 식량위기와 같은 암울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물가가 많이 올라서 모든 사람이 사는 게 다 빡빡해졌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가뭄, 홍수, 무더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내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나 국제 갈등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 위기도 내 힘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다윗처럼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떼쓰는 찬송이 아니라 지금까지 항상 날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입술을 열어 찬송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대인들은 불임절이 되면 에스더서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2편을 읽는다고 합니다. 시편 22편의 내용이 불임절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에스더서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자기 동포들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용하여서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읽었던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탄식하던 다윗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시편은 찬송이기도 하지만 기도이기도 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듯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시편도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설교를 기억하면서 시편 22편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지금까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입술을 열어 찬송으로 고백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사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입술을 열어 찬송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찬송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